오늘 저는 베드로의 설교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할 때 이제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 500사람이 넘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승천하시는 장면에 있었지만 다 많이 갔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첫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한 것이 뭐냐면 입이 열려서 다른 나라 말로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고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걸 듣고 아니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지? 우리는 지금 15군데 나라에서 왔는데 저 사람들 갈릴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술 취했구만, 새술에 취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듣고 웃기도 하고 아주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말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농담 삼아 또는 이렇게 비하시켜서 말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성령께 묻고 또 성령 충만하여 아는 분한테 묻고 이렇게 해야지 성령이 하신 일을 술 취해서 지금 술 주정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 술을 취하면 15개의 국어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5개는커녕 다른 나라 한 나라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저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치유를 행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건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하시는 거지만 성부께서 직접 행하시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임의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성령이 그렇게 임의로 일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필요한 상황 속에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된 성부 하나님 옆에 성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그리고는 그때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야 할 바로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이후로부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보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것도 마찬가지. 예수를 빼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직통을 한다.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님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그렇게 성장돼 갈 수가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성령님이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하에 이제는 성령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죠. 17절부터 보십니다. 17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영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영을 누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성령은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예전에는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안 부어. 지금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건 불교 믿는 사람, 미신 믿는 사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상을 받은 바로 이들을 말하죠. 근데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수를 통해서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말세 시작부터 이루어질 일이에요. 말세 시작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들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은 바로 말세 시초부터 시작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19절부터 그러니까 말세는 말세야.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에 지금 이 말씀이 있는데 내 영을 보내준다. 그래서 내 영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린이들은 이제 예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영을 받을 것인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러면서 내가 내 영을 남종들 여종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리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내가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기적적인 일을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조라는 건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인을 주겠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죽을 때 전쟁이라든가 죽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 엄청난 죽음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고 피죽음이 있을 것이고 불이 있을 것이고 연기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말세의 마지막 때는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죽음 또는 불, 연기, 여러분 지금 굉장히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이곳에 예전에는 그렇게 이 발달이 덜 됐었지만 지금은 앉아서도 다 볼 수 있어요. 아주 지식이 넘쳐나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 마지막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20절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아주 그것이 뭐 아름답고 대단한 영광스러운 이것보다도요 영화롭다라는 거는 에피파네인데요. 이 에피파네는 하나님이 현현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말해요. 주의 재림이 오는 바로 그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는 주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사건이 있으리라.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도 또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기도하는 자를 말할까요? 그게 아니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 그 자기의 모든 삶에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만을 부르는 게 뭐예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 주의 백성은 주님이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 역사는 어렵습니다. 그 말세에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가장 귀해.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유 술 먹어서 저렇게 그렇게 하는가 봐. 저기 방언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상한 말이니까 지금이 술 먹을 그때가 아니다. 지금이 오전 9시다. 그래 이거는 지금이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14절부터 읽었죠. 15절을 봅시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베드로는요 그 아닌 거를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왜냐면 그런 이상한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또 이렇게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술 취해서 이상한 소리 했대 이렇게 말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크고도 놀라운 사건인데 120명이 성령의 취함을 처음이에요. 성령이 처음 오셨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일, 구원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거를 막 말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아유 술 취했나?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일파만파로 그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던데 누가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또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오전 9시다. 지금은 술 먹고 술 취하는 시간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전 9시에 10시 넘어서 그들이 밥을 먹어요. 아침밥을. 그런데 이렇게 오전 9시에는 밥 먹는 시간도 아니고 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아이고 뭐 아침 9시니까 술 안 먹는 거 당연하지. 자기들끼리는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먼데 사람 통해서 들으면 말이 다음 사람으로 건너갈 때마다 말이 붙어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상황이 돼요. 그건 농담으로 한 말이었어. 뭐 했어? 아예 한두 사람이 한 말이야. 이렇게 했어도 그것을 정확하게 딱 끊어주고 이야기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이것을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건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이 한 말이 있지 않느냐. 마지막 때에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 있지? 요엘서에 너희들이 그 말씀을 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막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이것은 그 말씀에 보면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러면서 말세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정말 기름 붓듯 이렇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베드로가 딱 서서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혼란스럽고, 왜냐면 지금 그들은 혼란스럽지 않아. 그들은 성령 충만해.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알지? 이상한 일이야. 그리고 예수? 그러면 구약에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못 박혀서 죽였다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들이 놀라고 이걸 의문시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해나 또는 그 궁금증, 그리고 그 복음에 관해서 또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모르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관한 어떤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딱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딱 찔러서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상에, 그리고 항상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님 그럴 때는 뭐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지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런 말씀들이 궁금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 말에 대한 응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 한마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한마디로 그것은 이거야. 그리고 딱 찔러주면 거기서 우리 영이 딱 알아듣게 돼요.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고 어렸을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전도지를 보고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지도 않았고 교회 갈 수도 없었어요.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상 숭배를 너무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물론 없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내가 누구인지 들을 만한 어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내 속에서는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수녀님들은 왜 하나님과 결혼을 하지? 그러면 예수님은 한 분인데 수녀님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결혼한다는 말을 하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어떤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해져가지고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근데 제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주일학교 교사예요. 중학생이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스를 같이 타고 다니는 친구인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수녀님들은
한 분이신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를 딱 보더니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근데 저는 그 한마디로 모든 제 궁금증은 다 끝났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아니지.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당연하게 많이 들은 이야기일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정확하게 이거는 어떤 거야 라고 딱 찔러서 얘기해 주는 그것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그 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제 이렇게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제가 궁금하고 몰라서 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러한 집사님, 아주 열심히 특심인데도 제가 이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은 아이고 나한테 묻지 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으면 안 되구나, 물으면 저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초신자인 나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잘 듣고 물어보세요. 내가 그 부분을 어떤 게 어때요? 잘 듣고, 그리고는 왜냐면 그 이후로는 제가 그분에게는 물을 수가 없었어. 근데 저는 그분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물을 수가 없었어요.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참 어떻게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만 한 코만 딱 가르쳐줘도요 거기서 탄핵가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참 쉬운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할 때는 항상 성령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모르겠으면 녹음을 하세요. 그분이 말하는 걸 녹음을 하고 그거를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도 알게 되고 그분에게 전해줬을 때 그 영혼도 구할 수도 있게 돼요.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막 이렇게 웅성웅성 막 대단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서로 복음을 전하느라고 다 바빠요. 다 막 복음을 전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큰 소리를 말하니까 다 조용해지고, 왜냐면 하나님의 영은 질서의 영이에요. 그래서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여기저기서 막 계속 막 나는 성령 받았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다 같이 막 헛게 기도하지만, 또 이제 딱 그 어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는 다들 기다리고 그 말을 또 듣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언약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도 여러분도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부른다는 건 그냥 주여 예수님 이거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해서 신뢰하여 자기의 주님으로 삼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야,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자,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성자 예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행해진 게 아니라 하여튼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발을 밟힐 만큼 많고,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옹신할 수가 없고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정도로, 그래서 빈들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곳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면 막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수만 명이 모인다는 건 대단한 건데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꼭 치료를 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게 하시고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이런 여러 역사를 많이, 그거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계셨고 미리 아신 하나님의 그 예정대로 내준 바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너희는 법 없는 자들, 그 법 없는 자가 누굴까요? 이방인. 이 유대인들은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못 박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바로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뭘 말합니까? 부활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풀어 살리셨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계속 봅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이제 쓴 거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썼지만 다윗이 주님을,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이것은요 그냥 읽으면 다윗의 이야기인가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먼저 태어났어요. 다윗은 1000년 먼저 태어났고 그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후에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썼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다윗은 시인이야, 다윗은 글도 잘 써,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지자로 여기신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는 미리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0년 후에 있을 일,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다 설교할 수가 없어요. 수요일날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과 이 말씀을 좀 제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은 사도행전을 역시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제 설교로서 여기 좀 약간 성경 공부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가 하는데 하나도 안 복잡한데, 요것을 이제 처음 듣거나 그러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제가 또 간추려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생애 때의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내가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령께서 다윗에게 가르쳐준 이야기예요. 훗날 있을 이야기를. 그리고 주를 배웠으며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지금 다윗이 볼 때에 예수 이야기고 예수님은 주님의 거룩한 자거든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예수님이 죽어서 썩으셨나요? 안 썩으셨나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안 썩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다윗은 죽어서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다윗 당연히 썩었지. 지금도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다윗의 무덤이 예루살렘 가면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는 결국 썩었잖아. 죽어서 썩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쓴 시편의 16편의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이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셔요. 지옥까지 내려가셔요. 그러나 거기에 버려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네, 주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안 썩어서 썩은 다음에 살리신 게 아니에요. 썩지 않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주께서 시작,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지금 내게가 누구죠? 예수님께 주님은 생명으로만 이끌어주신 바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1000년 전이지만 예수님 태어나려면 아직 1000년 더 있어야 돼. 1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성령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당하실 걸 보여줬어요. 그는 사망에까지 내려갔지만 사망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실 것,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것,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다윗이 썼기 때문에 다윗의 사건으로 아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윗의 사건이면 말이 안 되잖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면 그 자기가 안 썩어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거잖아. 다윗의 이야기라면 다윗은 썩었어요. 지금도 다윗의 무덤이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활함으로써 빈 무덤 되신 분은 예수님 무덤밖에 없어요. 자, 이래서 그 조상 다윗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보겠습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때도 베드로 바로 있을 그때 그 묘가 지금까지 있잖아. 이거는 다윗 이야기가 아니야. 다윗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 이야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다시 말하면 뭘까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아서 죽였지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법 없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방인. 법 없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그 이방인 중에 누구였을까요? 로마 병정. 로마 병정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시였지만 시편 16편에 있는 시예요. 그리고 시편에 있는 시는요 다 노래 가사예요. 이게 사실은 다 노래가 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래 가사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다윗이 이제 다윗 성가대를 만들거든요. 성가대가 막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같이 불렀겠죠. 그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불렀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그리고 다윗 이야기 아니야. 다윗의 묘는 지금까지 있잖아. 다윗의 뼈는 지금도 있잖아.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유 잘하시네. 그래서 29절에 다시 한번 29절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 누구라고? 다윗이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다윗이 우리가 이제 여러 다윗의 그런 다윗은 누구다라고 말하면 다윗은요 자기 프로필을 쓸 게 많아요. 다윗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은 누구예요? 목자? 그럼 목자였지. 또 왕이지 왕. 다윗 왕.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선지자. 선지자. 우리가 그만 배웠잖아. 선지자. 또 잘 몰라? 시인이지 시인. 시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시편의 절반은 다윗이 쓴 거예요. 시인이죠. 또 뭐 있을까요? 음악가. 그렇죠. 음악가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젊어서는 목동. 젊어서는 목동. 그래서 목동도 있었죠. 그리고 또요? 전사, 용사. 엄청나게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전쟁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이 엄청 많은데 참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지자로 여겼어요. 1000년 후에 열흘 후의 일이 아니야.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께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다. 그는 썩지 않는다. 그 육체가 썩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한 건데 그것이 바로 이거야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을 몰랐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요. 베드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성경을 잘 알았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구약에 예수님에 관해서 있었던 그 말을 이제 다 아는 거야. 이 탁탁탁탁 끼워지는 거야. 이게 다 예수님에 관한 말이구나. 이걸 다 알고 말씀 자체를 알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건드리기만 하면
다 꿰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는 선지자라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그랬거든요. 네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영원히 왕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다윗에게.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니까요.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이야. 그래서 영원한 왕이야 예수님은. 영원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야 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미리 보았으니까 선지자죠. 미리 보았다면 선견자라고 그래요. 미리 보았다. 선견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교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지금요 시편 16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0명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인이야. 그분 살아나셨어. 이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예수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도 있어. 그거 뭐냐? 백보자 심판. 그 무서운 백보자 심판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거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은 누가 줘요? 예수님. 여러분 좋은 거는 예수님이 이제 다 주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당하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거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네. 왜 예수님을 높이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것까지도 순종하셨어요. 죽음까지도 다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까요? 아이고 네가 드디어 순종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밟아야 되겠다. 밟으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3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령 받은 일 가지고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고 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이상해 막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근데 이 성령은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야.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령이 부어져서 그러는 표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것은 요엘도 말을 한 적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쪽 저쪽 말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보내준 것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을 전하는 거야. 이것은 성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고 술 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임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승천했나요? 부활 승천했나요? 아니죠. 부활 승천하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다윗은 하늘에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요 성경에 있는 말을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자, 그 너가 누구냐면 그 너가 누굴까요? 너는 내 우편에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걸까요? 나라고 하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군가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누굴까요? 그 우편에 앉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말씀하기를 내가 하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야. 성부 하나님. 내가 내 원수로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죠? 예수님 원수 누구예요? 몰라? 어려워? 누굴까? 사자로 시작하기도 하고 마자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누굴까요? 사탄? 마귀? 그치. 사탄 마귀지 사탄 마귀. 응. 그게 다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을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원수로 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지 마귀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뭐냐면 전쟁을 이쪽 A라고 하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막 해요. 근데 A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딱 이제 B의 그 뭐예요? 그 왕을 끌고 와요. 졌잖아. B가 졌잖아. 끌고 와요. 그래서 엎드려. 그럼 엎드리죠. 그러면 그 이긴 왕이 이 사람 등에다가 발을 척 얹어. 그럼 뭐야? 발판이 되는 거야. 네? 발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긴 왕은 뭐냐면 나는 너를 이겼어. 이거 자기는 이제 아주 완전 이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졌어. 그게 발등상이야. 발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한다고? 발판으로. 너는 졌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지가 이기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얘기해 놓으셨거든. 내가 너로 썩지 않게 할 거야. 나는 너를 지옥에 버려두지 않을 거야. 다 얘기하셨거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썩지 않게 살려내셨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34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보세요. 지금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야. 다윗이 언제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서 네 원수 발판 삼아서 발등상이 되도록 발 올려놓고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라. 아니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야지.
지금 다윗은 승천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 이야기가 아니야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그래서 35절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인데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같이 듣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가 되게 하셨어요. 주 예수님. 주인이 되게 하셨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소리예요. 그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너희들이 보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 거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저들이 막 가슴이 찔려가지고 막 울고 회개하고 성령께서 동일하게 막 그들에게도 기름 붓듯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딱 요 말만 요렇게 했을까요? 더 길게도 말을 했는데 간추린 말일까요? 간추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막 한 번 전할 때마다 그들이 막 무수히 온 것은 뭐냐면 많이 왔어. 오순절 제사하려고 많이 왔어요. 그들이 구약을 다 아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처음 듣는 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예수 처음 믿고 그렇게 제가 궁금하고 막 속이 터진 게 뭐냐면 베드로는 어떻게 3,000명을 전도했을까? 난 그게 난 너무너무 궁금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3,000명을 전도할 수 있지? 3명도 못하는데 3명도 못하는데 아니 한 번 아니라 10번이라도 좋아. 10번 해도 3명도 못하는데 어떻게 3,000명을 전도하지? 여러분은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수도 없이.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이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구약을 다 아는 사람들이야. 구약 관통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요엘 선지자의 바로 그 말씀이 성령을 말하는 거야. 이러면 딱 뚫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이 말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니까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이제까지 제사 드리는 그 양과 소는 그 피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이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초가 다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예수야 딱 말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3,000명은커녕 3명커녕 한 명도 전도되기가 어려운 게 성경 그러니까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원숭이부터 진화가 됐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가르쳐주려 금방 안 되는 것을 저는 그거를 몰랐죠.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허튼데 많은 그 고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내려가서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안 되겠어 이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다윗에게도 1000년 전에 다윗도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고난당하시다가 어떻게 죽으실 것도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는 600년에서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실 걸 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말을 한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주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주님 저는 항상 주의 이름만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